성경 창세기 42장 1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네, 5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권이고요. 320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42장에서부터 45장까지 요 시험과 용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3이니까요. 우리 준비한 화면에 결론을 잠시 살펴보고요.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그 전에는 39장에서부터 41장까지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애굽에 팔렸지만은 총리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말씀이 형들로부터 팔려와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섭리하셨다는 내용을 두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므낫세와 누구라 그러죠? 에브라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일 위에 줄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51절에 므낫세라는 뜻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과거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겠어요. 그러면 이때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을 누가 주관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해 오신 것이다. 다 기억이 있죠.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알아보니까. 자, 그러나 므낫세라는 이름 속에 형들이 그렇게 팔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이제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수고한 땅에서 나를 창성하게 하셨다. 그런 이름이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확인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므낫세를 알고 에브라임을 알았는데 성경에서 그 주어는 요셉에게 누구의 이름을 확인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1장 37절에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38절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자,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42장에서부터 전개되는 내용은요. 39절에서부터 41절 요셉이 총리로 등극한 사건에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도 누가 하신 일로 확정을 짓고 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여호와라는 전제가 들어가죠. 여호와라는 전제는 개론 구조에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제목을 보시면 자손의 보호와 형통입니다. 자손의 보호는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거고요. 자, 형통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 저기 형통은 요셉이 재상이 된 총리가 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라는 말은 그 주어가 다시 한번 늘 시간마다 확인을 하지만 여호와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이름을 가진 여호와가 전능자이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서 지금 형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주어로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과정입니다. 자, 그 전제를 가지고 42장에서부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은 문법적인 주어인 거고요. 전체 맥락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방식인 거죠. 자손 보호와 형통에서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당신의 전능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큰 틀이 창세기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은 언약 자손을 번성시키시는 내용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겠지만 42장을 통해서 44장과 연관해서 볼 수도 있고요. 42장을 보면서 50장까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 대부분 공부하신 분들은 요셉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좀 더 생각을 하고 안내를 받으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의 주어를 여호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와 그분의 속성,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과 영원성과 자비성을 계시하시고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42장 내용도 그렇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42장부터 보면은요. 먼저 43장까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험이 지금까지 요셉을 시험해서 누가 해오신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보복하는 데다 맞추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읽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건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설명도 돼요. 하지만 41장과 연관을 해서 보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부터 42장 먼저 요셉이 이제 곡식을 다 모아서 판매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5절까지 야곱이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42장 시작할 때는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5절에 가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이죠. 자, 5절에 가면은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또 바꿔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바꿔요. 우리 강조를 좀 하고 같이 확인했는데 같은 사건에 여호와께서라는 본문 주어를 쓸 때도 있고 또 뭐도 나왔어요? 하나님이라고 쓸 때도 있고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교차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41장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요셉을 주관해 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일단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중에 국가가 되니까요. 통치와 연관해서 그 아들들과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거. 자, 그 정도만 보고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 하나도 전체가 보여야 전체에 어느 정도 틀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드디어 만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42장 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시험하려고 3일 동안 이제 옥에 가두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뭐 한다 그래요? 절합니다. 예, 적어도 13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형들은 모르죠. 요셉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언제 오는지 요셉은 알 수 없었겠죠. 파는 날 어느 날 형들이 와서 자신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모르고 절을 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13년 전에 꿈속에 절하는 장면이 2번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형들이 무릎을 꿇는 내용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 자신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형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만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되면서 여호와를 알려주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 간절함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여호와고 뭐보다 필요가 없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 순간에라도 전혀 머리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제 기도인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 형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 속에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녀가 낳은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형들이 50장 마지막 장 한 2번 나오는데 50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죽고 요셉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할 때 형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 울어요. 그러니까 절을 받는 어떤 제왕이나 어떤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형제들과 누구의 이름을 공유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공유함으로써 자신도 울고 이제 형들도 거기에 감격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갑니다. 7절에 요셉이 형들인 줄 알지만 엄한 소리로 말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8절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서 이 내용에서 이제부터 내가 그러면 꿈대로 형들이 절을 했으므로 내가 이들을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그렇게 가지 않도록 보디발 집에 팔렸고 애굽의 바로 왕의 감옥에 갇혔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도록 하셨고 자녀를 낳으면서 지난 일들을 누구 이름으로 딱 정리를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꾼 것을 생각하고라는 것에 의미를 더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일을 누가 해오신 것이 분명하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해오신 것이 분명하므로 라고 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성경 개론에서는 상위 주제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사이에 여호와 계시라는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 계시, 여호와의 속성 계시라는 것을 성경 본문에 연결해서 찾는 것이 성경 공부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완성인 거죠. 거기서 이제 잘 모르면 이 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신학 총서를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이러시면 되겠죠. 자,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꿈이 이루어졌구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바로 형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하면 될 텐데 더 엄해집니다. 너희들 정탐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간첩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자, 주라고 부릅니다. 곡식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에 요셉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왔다. 13절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다시 부릅니다. 절한 것처럼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요셉이 다시 응대를 합니다. 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겠는데 너희들이 정탐들이라 한 말이 바로 그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왕의 명령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면서 절한 형제들에게 정탐이라고 이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섭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41장에서 살펴본 대로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이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누구 이름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죠? 이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셨죠.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총리가 되고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요셉 입장에서 형들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형들에게 자기의 통치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누구를 깨닫게 하는데 초점을 맞출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쪽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요셉이 뉘우치는 형들에게 조건부로 곡식을 판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자, 아까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 18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나는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전능자 여호와라고는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무엇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자, 여기 생명 보존은 창세기 50장 요셉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생명 보존입니다. 이 개념이 45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자, 44장, 45장에 가서 반복이 되고요. 요셉 사건이 끝나는 내용이 50장에 나오잖아요. 50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할 때 울면서 요셉이 했던 말에 생명 보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보존은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고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계시와 관련된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여기에 우연히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나왔죠?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자손들과 또 이들에게 딸린 자녀들의 생명을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보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 경외 생명 보존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까 9절에 꿈을 생각했다는 말은 누구의 존재를 형들과 같이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죠. 여기에 침착함이 생기는 거고요.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할 것 같으면 형들 잘못했지 그때. 내 꿈이 이루어졌고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용서를 구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종 누구 이름을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불리할 때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유리한 고지에서 내가 어떤 이른바 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리드해 갈 때 내 생각과 내 어떤 계략을 그 사람에게 적용해서 내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느냐, 시작을 하나님을 주어로 이 사건을 이해해 가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도 다르고 흥분의 정도도 덜합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이고 저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100% 내가 잘한 일이고 내가 정당해요. 그 상대방은 나한테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요셉의 경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주어로 놓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특히 교회 생활에서 가정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교회 생활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진 어떤 이권과 어떤 권위를 함부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말 한마디는요, 무서워요. 무섭고 떨리고, 바울이 그런 평을 받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있을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저 이단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가서 들어보면 자기 변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있을 때는 얘기 안 하고 돌아서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현보 모아놓으라 그러고, 이걸 하나님 주어로 생각을 안 하면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진실한 자이면 이런 뜻입니다. 자, 진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말째 아우를 데리고 와라.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탁 던졌을 때 여러분 조금 전에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리라라는 말을 자, 앞으로 이끌어갈 내용들을 다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째 아우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을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고 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아버지 품으로부터 베냐민을 데려온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를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왔으므로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과 이미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에 대한 일들을 누구의 이름과 관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선배로서 교회에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감정이 들어있고 다른 사람이 듣기 싫더라도 여호와 주어를 기억하고 말을 하게 되느냐 안 되냐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성경의 순서를 왜 이쯤에 여호와가 나오고 왜 이쯤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까 생명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너무 유의미한 거예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형들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그 자기들이 저질렀던 13년 전의 일들을 서로 반성하기 시작하고 꺼내 놓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가슴에 두고 말하지 말아야 될 10명의 형제들이 가진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도 당사자인 요셉을 앞에 놓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너희들 잘 걸렸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하면서 하나님이 해오신 일로 요셉은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 경외와 약속대로 생명을 보존하는 데 맞춰서 이 상황을 진행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21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을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요셉 사건이죠. 동생을 판 거. 그가 우리에게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신들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죽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요셉의 일들을 같이 다 공범이니까 뭐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자 어쨌든 그 상황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루벤은 갔다 오니 동생이 없어지자 거기서 펑펑 울었죠. 옷을 찢었다 그랬나요? 네, 그렇게 비통한 상황이었죠. 자 22절에 형인 르우벤이 나섭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다. 이놈들아 아우들아 이제부터 니들 다 책임져라. 자,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인 줄 모르니까요. 또 바로 이집트 언어를 쓰는 재상이니까 모를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왜 울었을까요? 자기의 원통함이 풀려서 1번. 2번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인간적으로 뭘 더 뿔칠 게 없네요. 저것들 이제 뉘우치는구나. 니들이 내 사정이 얼마나 급했는 줄 아니까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2번. 3번은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바로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자 그러면 형들의 지금 이 서로를 탓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경외에다가 맞추면은 이제 울고 울었다는 내용은 울고 가서 드디어 이제 내가 복수할 기회가 왔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운 게 아니겠죠. 그죠? 그 모든 과정 속에 자신도 겪은 것도 있고 형들이 자신의 처지와 같은 경우를 겪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럼 형들은 지금부터 이제 몰아가면 형들의 고민은 집에 있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궁지에 몰리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당했던 것을 갚아나가는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고 아까 본인이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을 보존한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로 이끌어 가느냐. 그리고 그 과정의 주권은 인간적으로 보면 총리인 요셉에게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성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일로 가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언약 자손으로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으로 이제 50장까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죠. 울고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시므온을 묶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온만 남겨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고 이제 하는데 곡물을 가지고 왔던 그릇에다가 다 담습니다. 그런데 몰래 형들 몰래 자루에다가
돈을 그대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더 줍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이고요. 민이 살아있다고 이제 확인을 하고 애굽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요셉으로서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대로 12아들들을 보호하고요. 나중에 이제 12아들이라는 게 좀 바뀌지만 나중에 레위 지파는 또 지파가 안 되고 땅을 분배받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 둘이 이제 10지파에 들어가서 되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에서부터 3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들들의 불길한 보고를 듣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에 그들이 뭐예요?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 나오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누구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요셉의 입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 입에서도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요셉을 팔게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이 서로 이제 다 드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범죄의 늪에다가 하나님이 넣어놨고, 범죄 늪에 넣으면 결과는 심판밖에 없죠. 심판받는 거죠. 자, 그럼 그 감정을 살려달라고 하는 요셉의 경우처럼 이제 두 번째 또 당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그 돈을 훔쳐온 거니까. 총리의 돈을 훔쳐온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제 받을 게 재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하는 경우로 보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경우인데, 이 경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용서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용서하게 하고, 생명을 보존해서 누구를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직면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더라도 누구를 경외하게 한다는 약속을 아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약속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요. 좀 기다릴 수 있는 바로 힘이 있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함께,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만나서 자세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알려드리고요. 자, 30절에 보면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정탐자로 여기기 때문에 31절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독실하고 정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는 가나안 땅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33절에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없는데도 요셉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형제 하나를 여기에 두고 양식을 가져가서 너희들이 살고
말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했고 거래를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35절 각기 자료를 아버지 앞에 쏟습니다. 그리고 돈 뭉치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들과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뭐예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어떤 두려움인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누구도 보내야 된다. 요셉도 죽었는데 누구도 보내야 된다. 베냐민도 보내야 된다는 진퇴양난에 딱 처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 자, 생명 보호존의 과정이라는 걸 야곱인들은 알겠습니까? 이 과정이. 이게 이러한 무지라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섭리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정교회에서부터 무슨 일을 벌일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누구보다가도 자주 많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순서대로 읽어가면 그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바로 이런 의미는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때 여러분 르우벤이 나섭니다. 아까 그 요셉을 살리고자 했던 것도 르우벤이고, 인간적으로 좀 글쎄요, 뭐 합리적인 추측은 맞지만 성경은 안 나오니까 르우벤은 앞서서 행동을 많이 해야 돼요. 왜요? 큰아들인 게 아니라 그 누구를 건드렸잖아요. 간통했잖아요. 맞죠? 라헬의 그 몸종 빌하를 서모를 간통한 일이기 때문에 르우벤으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 그건 뭐 추측인 거고요. 르우벤이 나섭니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들을 때는 이 말이 기쁠까요? 더 화가 날까요? 네가 두 번 나를 능욕하느냐 이놈아. 자, 뭘 건 거예요? 르우벤은 그 회개의 정도가 뭘 걸었어요? 자기 아들을 걸었어요. 자기 목숨도 걸어버립니다. 자, 더 이상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고 요셉 앞에서도 그렇고 르우벤의 생명은 요셉의 손에 달려 있도록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이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자 다음에 나오는데요.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다시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모든 자기들로서는 아버지와 함께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주권이 이제 이 현상으로 보면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정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해오신 일이다?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지혜가 있죠.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 경외로 가려면 자신의 권위도 내려놔야 되고 참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신용도 해야 되고 이러한 지혜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내 이익으로 가느냐? 함께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하는 대로 가느냐?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또 닥쳐서 그가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야곱인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게 해요.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누구도 야곱 베냐민은 뭐 가라 하면 가고 뭐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베냐민의 목숨, 그 다음에 갇혀있는 기드온의 시므온의 목숨, 그 다음에 르우벤은 목숨을 걸었고
이걸 지켜보는 모든 형제들의 생명 보호조는 누구 손아귀에 다 몰려 있어요? 요셉에게. 하지만 그 요셉은 이 일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가요, 성경 결혼 구조예요. 저기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 구조입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왼쪽에 모형 위에 보면 열조 언약이라는 게 있죠. 아브라함 열조 언약이죠. 그 열조 언약 내에 지금 누구에게 생명의 그 권한을 맡겨요? 요셉에게. 그러나 그 요셉이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담에게 약속했고 그 일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고요. 나중에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 모든 일은 언제 작정한 것이다? 창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어떤 언행과 다 말 못하고 살잖아요. 내 스스로도 생각만 하지 드러내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통해 어디에 있는 차원과 연결이 된다? 창세전 영원한 원형의 세계, 바로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제 영혼이 관리가 된다는 게 신비할 뿐입니다. 그런 문헌이 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것도 볼수록 신비한 상황인 거고요. 자, 그래서 전 가족이 요셉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 130년, 지금 나이가 거의 130세거든요. 130년 동안 40세에 장가를 가니까 110여 년 동안 도망가서 아내를 얻어서 지금까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포함해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당사자로는 그 애굽에 있는 총리가 쥐고 있는 거지만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도록 몰아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하고 똑같냐 하면 라반과 이제 언약을 하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에서를 만났을 때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에서를 만났을 때 이름이 이제 바꿔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 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줄 알았더니 요셉이 죽고 베냐민도 어떻게 될 판에서 이 상황은 죽이려는 형의 그 살기 등등한 피해 갔을 때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딱 눈앞에 이제 곧 등장해서 자기에게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베냐민을 지금 줘야 되고 이제 하는 상황으로 보면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의 고통보다가 더 심할 것이고 누구 이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여호와 이 이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에 우리 한번 짚어볼게요. 전능성 계시되는 거 맞아요? 당연하죠. 신실성 드러나죠. 누구 이름 부르게 해요?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하잖아요. 누구 방식으로 하시죠? 하나님 방식으로. 주권성이죠.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비성 맞습니까? 자비성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것에 맞춰야 자비성이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자비성이 생기면요, 형제들 탓을 할 수 없고 누구 탓을 할 수 없고 요셉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누구 이름이 없어져요? 인간의 이름이 없어지면서 자비성 속에는 누구 이름만 남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그게 다른 성도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온갖 감정들이 그 사이에 애증이 막 몇 배씩 배가 되지만 그 사이에서도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여호와의 틈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틈이 아니라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여러분들과 제 사고 구조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나온 모습이죠. 성경을 놓고 성경의 내용들을 같은 마음으로 서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 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아르헨티나 맥도날드 교회에서 교민들에게 다 알려줬고 경계하고 있고 교인들 사회에서도 배척받고 있는데 한두 사람씩 와서 관심을 보이는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하고요, 학술원 그리고 교동협회 안부를 묻더라고요. 순간 이제 잠시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런 거죠. 예.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 같아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보면 상황은 다르지만 야곱이든 루벤이든 요셉이든 누구를 경외하는 것으로 몰아가요? 경외. 이걸 세워버리면 누구 계시로 올라가죠? 예,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성경 개론의 구조인 거예요. 예. 43장 요셉이 형들을 대접하는 내용인데 그 과정들이 43장 1절에서부터 15절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의 명대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갑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라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줄어드는 것은 곡식이에요.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곡식을 다 먹었어요. 아비 이스라엘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먹을 것을 위하여 양식을 사와라. 자, 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3절에 보세요. 유다가 나오죠. 예, 유다가 나옵니다. 아비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양식도 물론 구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많이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에 이제는 또 누구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약속을 확인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확인받았죠?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 데려올 때. 그 상황이 어때요? 사건은 다르지만 상황은 어때요? 똑같은 거죠. 베냐민의 목숨을 자기 손에서 떠내야 되는 거. 자기가 보호하는 줄 알지만 그 베냐민에 대한 그 생명의 권한을 자기가 포기해야 돼요. 에서가 왔을 때 자기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에서 손에 있어요. 그 에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이놈들아 왜 아우가 있다고 그랬느냐. 오죽 답답하겠어요. 아버지로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7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그래서 상세하게 다 대답을 했습니다. 7절 중간에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아우를 데려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여호와 경외하게 하는 속 쓰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다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될 겁니다. 자 9절 다시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 손에 그 베냐민을 맡겨 주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누구 목숨도 내놔요? 유다의 목숨도 이제 내놓게 됩니다. 이 말들이 다 요셉에게 다 생명의 권한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호를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해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11절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몰약, 비자, 바다냉 이 전부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뭡니까? 이게 흉년이니까요. 흉년 때 되는 거는 여러분 그 뭡니까? 우리로 말 건과류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남아 있는 돈과 이제 이런 걸 챙겨서 요셉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라. 12절 너희 손에 돈을 베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호 차자기 착오가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여기에
야곱도 130년 인생을 산 야곱을 아까 누구 이름으로 다 정리해 간다고요? 자, 여기 나와요.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물을 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딱 서게 됩니다.